안녕하십니까. 신약 자음 모음이 지닌 소리와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파벳 모음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알파, 오늘 세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읽기에 전력을 해주시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신약 자음 모음인데요. 신약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 헬라스 문자가 도대체 뭐냐? 과연 그 오목블록에 대한 전반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을 배교자, 거짓 무리들이 어떻게 헬라스 말을 엉터리로 받아들였고, 또한 각색을 했는가, 이 원문관을 어떻게 똑바로 우리가 가져야 올바른가 하는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알파벳 소리를 한번 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알파, 알파, 엡실론, 엡실론, 에타,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이렇게 개수는 홀소리가 7개인데 그 중에 이 에타랑 오메가는 바로 이 엡실론의 긴 소리가 에타고 오미크론의 긴 소리가 오메가다. 이런 관계를 한 가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꼴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한 무슨 원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 알파벳을 그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줏대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랑 짬빵이 된 잡당. 그러니까 헬라스 문명 자체가 세계주의를 겨냥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더럽고 사납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본주의 여러 요소들이 타락한 언어 문자의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이 헬라스 문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마구잡이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짜리로 돼야 기본인데 이중자음이다, 자음도 모음도 이중모음이다 하는 편법을 구사한 것이 결국은 헬라스 발목을 잡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헬라스 음소들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망가진 문자들, 원조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다 부패했고 언어까지도, 사람이 쓰는 말글까지도 망가졌는데, 그 중에 BC 5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서 일명 헬라스 문법이 뭐 명사를 만든다, 뭐 동사 문제, 접속사 문제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약 400년 동안 걸쳐서 헬라스 문법 체계가 성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니 조작의 냄새가 많이 풍기고 다른 나라 걸 받아들여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꿰맞춰서 세상 나라 경영에 자기네 어떤 육신의 욕망 실현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 헬라스 문자로 말미암은 헬라스 문명이 어떻게 성경과 교회를 더럽혔는가, 타락시켰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알파벳을 따져보는 데서 새겨보는 겁니다. 아무튼 모음이 음절의 글자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 틀이 없어요. 그냥 이 모음이 어떻게 해서 이게 아, 에, 이, 오, 우리 정음으로 표시하면 그 5개 소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자음은 좀 개수가 많은데 모음은 개수가 안 되니까 모음이 절대 부족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마구 만드는 거예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이 모음 자체가 딴 나라에서 빌려온 것들의 대부분 딴 글자에서 선 문자에서 페니키아 문자에서 자음으로 쓰였던 것들로 추론되는 이런 걸 갖다 이제 모음 발음이라고 해서 아에 이오라고 들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글자들이 어떤 발음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게 바로 헬라스 음소의 상태다 보니까 이걸 커버하려고 이런 모음조와 어울리지도 않고 자음과 음소가 이게 뒤 엉킨 것을 타개하려고 만든 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갖춘 것이 아니고 더러운 방식으로 무대뽀로 세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빈틈을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헬라스 문자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배달 글자는 이건 격이 이 헬라스랑 견줄 수 없을 만큼 높고 고귀한 거예요. 수준 차이가 그렇소이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정음을 다 저버리고 엉터리 한글 헬라스의 그 따까리에 해당하는 그 거짓 문자인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 원문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겉으로 뭐 한 통속이니까 꽤나 이제 뭐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다가서게 하는지 모르지만 궁극으로는 원문 비평 분야를 봐도 그렇고 이게 엉망진창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오늘 알파 세 번째 시간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읽기가 이제 우리 된다고 치고 이 공부가 돼야 돼요. 읽기가 성경 어디를 펴나 읽기에 확신을 하면서 이 알파벳이 지닌 소리와 뜻을 가지고 풍부하게 성경 문장이 됐든지 낱말이 됐든지 전체 흐름이 됐든지 그것을 보는데 한 작은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알파를 찾아봅시다. 여기 산에 나오잖아요. 산. 산. 읽을 때는 자음이 앞에 오니까 싸에다가 이렇게 또 뒤에 넣으니까 요거 오니까 싸라는 거 하잖아요. 싸. 그렇죠? 앞에는 에페헤이레 그다음에 싸 뒤에 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기가 자유자재로 잘 연마가 된 터 가운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싸.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싼까지가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고 하니 덩어리 읽기를 일단 발전시킨 거죠. 자모 읽기에서 자모자 읽기, 즉 음절 읽기에서 음운 읽기, 자질문자라는 그 특성은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자질문자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자에 비해서 꿀리는 건데 아무튼 덩어리로 이렇게 이것을 본다는 것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어떤 뭐 전민이 접둔이 해도 복잡하게 따지는 이게 기계식으로 강제로 만든 헬라스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 이상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 중에서 자음도 그렇지만 모음이 이게 막 갔다가 급조한 것이기 때문에 음소끼리의 어울림이 잘 전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유어 또는 어간, 어원의 문제가 많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이 언어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데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인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아람 문자도 그러하지만 헬라스 문자 가지고 특별 계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겠지만 정작 헬라스 문자를 썼던 애들은 크리스토스랑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원수짓거리를 하게 된다 하는 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꼬랑지 방면이란 말이에요. 꼬랑지 방면대 이 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싸가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특수한 과거 완료의 그 특징 소리가 몸뚱아리랑 최종 꼬랑지 은 사이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은자는 나다 하는 내가 했다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걔네들이 했다 하는 이 은자라는 꼬랑지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매개 모음으로 기름칠 소리냐면 오라는 소리에 기름칠 소리 이건 모음이 아니에요. 기름칠 소리지 온.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계통에 과거가 있고 현재 계통 꼬랑지가 있잖아요. 현재 계통은 미, 시, 티 모두 티이죠. 미시티
맨, 태, 느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짧은 거 단수 1, 2, 3인칭 요건 복수 1, 2, 3인칭 이래서 이게 이 미랑 니 앞에는 오자를 붙여서 오미 나머지는 다 애시, 애틴, 오멘, 애태, 온티 이렇게 M자랑 N자 앞에는 오라는 기름칠 소리거든요. 기름칠. 한번 소리 나오죠. 미스티 멘테니티, 미스티 멘테니티. 긴 꼬랑진 마이가 돼요. 마이, 사이. 다 여기다 I라고 하는 이 이중모음들을 썼어요. 복모음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라고 하는 그런 꼬랑지로 되어 있고 알파를 하나씩 앞에다가 첨가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형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분히 이게 기계에 어루돼 있어요. 모음의 쓰임새라는 게 그냥 자음을 해서 따까리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연구하고 따졌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어떤 소리를 장착한 족속이었을까? 헬라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식하게 한량이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앞선 나라 이제 멸망시키고 찬란한 문명이 있으면 받아서 자기네 거를 갖다가 쓰고 아무튼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뭐 헬렌이즘이 찬란하다고 하지만 속임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한 풍성한 그 만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다거나 일반 은총으로 언어학에서 이 음소 자체가 충돌을 되고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사이타이 메타 여기 이제 알파가 있어요. 스테 타이 예? 마이사이타이 메타 스테 느타이 예, 똑같이 이가 아이아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여긴 없어요. 단수 1, 2, 3, 2는 이게 지금 짧은 꼬랑지예요. 그 다음에 맨, 태, 그렇죠? 이 멘태는 현재랑 또 닮았어요. 그렇죠? 현재는 미시티, 멘태, 느티인데 이건 서구멘트. 그래서 여기 내가 했다, 그들이 했다의 은자예요. 은자. 역시 M자랑 N은 O라는 기름칠 나머지는 다 L라는 이거 기름칠이에요. 꼬랑지가 없어요. 에 내지 N자를 씁니다. 다 이거 모음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칠 소리예요. 여긴 오자, 여긴 애자, 여기도 오자. 그래서 온 또는 근본이 이 기름칠하지 않은 근본형을 하는 기본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은스, 업거멘텐. 이게 팍팍이에요. 이 낱말이 동사류인지 동사류가 아닌지 딱 봤을 때 직독직해로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싸는 이게 특징이고 여기 은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나라고 하는 것으로 할지 아닐지 이건 이제 근데 사스, 센 싸면 사태, 산 그렇죠? 단수에서는 이게 싸하고 이게 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왜? 이거랑 충돌되니까 사스, 센 단수 1, 2, 3, 2층이죠. 그 다음에 싸면, 사태, 산 이렇게 된 거예요. 은자만 썼어요. 여기 원래 오자라는 기름칠을 붙일 수가 있는데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원래 싸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싼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싼이라고 하는 꼬랑지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은자가 인칭 꼬랑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싼은 특징. 요 헤이레 헤이레가 이게 몸뚱아리고 그렇죠. 앞에 에페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헤이레 앞에 이게 과거를 쓰면 에잖아요. 에 그렇죠? 그다음 요거 몸뚱아리 첫 번째 있는 것의 단순 소리인 펠스미 이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
현재 완료죠. 근데 현재 완료 앞에 또다시 엡실론을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에 대한 과거. 요거는 현재 꼴에 대한 과거. 현재 완료할 땐 요거 앞에 건 하나 넣고, 그 다음 요것에 대한 현재 완료의 과거, 과거 완료는 엡실론자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 중에 싸자 들어가면 이건 특수한 과거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계산식으로 만든 문법이에요. 음소가 불완전하고 소리가 적고 모음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식으로 만드는 이 문법으로 땜빵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 언어 문자를 가다듬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유치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종류의 자모 관계로 돼 있어요. 서양말로 우리말의 알파벳들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무식한 깡패들이 만든 그런 음소관을 가지고 식민지 경영할 때 뛰어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변질시킨 게 서양 해적들의 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나와 있는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기계식으로 만드는 것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게 세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왜곡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갖다가 썼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알파예요. 특징이 시그마. 알파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스, 센. 이거 보세요. 센. 여긴 싸가 돼야 되는데 알파가 없이 또 이거 n자가 이게 기름칠이잖아요. 단수 3인칭 과거계통. 은수 없고라고 했잖아요. 꼬랑지가 몸뚱아리 뒤에 은수 없고 꼬랑지가 안에 이게 A자로도 되고 N자도 되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그마로만 됐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사스아센이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소리가 왕창 변했다 하는 것. 그렇죠? 1인칭과 특히 3인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단수 1인칭, 3인칭 짧은 애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뭔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게 헤이레. 이건 뭐 손을 댄다, 손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산. 걔네들이 처음으로 손대 패 와 있는 중이었는데 쭉 손대 왔다. 쭉 손대 왔었다 하는 과거 완료를 해야 돼 이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그런 꼴이 없을 때 요걸 갖다가 에피에다가 헤이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엡실론이 아닐 때 요건 에피자를 써야 돼요. 과연 과거 완료를 그렇게 현재 완료 꼴에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때 나오는 경우 잘 안 나와요. 과거 완료 꼴 자체가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좀 한 가지 억지로 한 건데 이거 에피라는 전치사, 에피라는 전치사 합성 단어예요. 헤이로, 그렇죠? 그래서 에페이로다 말이죠. 에피헤이로. 여기 과거가 될 땐 이 합성 단어 앞에다가 H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 근본 단어 앞에 엡실론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에피라는 전치사가 뒤에 나오는 낱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 이오타는 생략되고 에피만 남죠. 그래서 F에다가 과거 특징 그 다음 헤이로. 그래서 위에다가 손댄다 또는 뭐 손질해 댄다 해서 에피가 그렇게 좀 뭔가 좀 힘주는 느낌이 있어요. 에피 뭐 위에 뭐에 대해서 그런 뉘앙스니까 에피가.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아나 더하기 탁사시 알파가 도무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아이고. 다른 모음 없어. 아에다가 이오타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건 I자로 돼가지고 이건 복모음이잖아요. 아니, 이게 참 수준 있는 모음 좋아하냐고요. 우리나라 모음은 무한히 소리 낼 수 있고 그 소리 낸 걸 그릴 수 있어요. 기본이 훈민정음엔 11개라고 하는데 실제 쓰인 거는 세종 당시 한 26개 썼나요? 가림토 정음 썼을 때 나타난 건
거의 40개 가까이 돼요. 모음은 원래 우리 고대로 올라갈수록 타락전에 더 풍배스리라고 보는 거예요. 모음 개수가 많을수록 이 낱말에 대한 표현과 낱말에 대한 섬세한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풍부하게 기록이 되겠어요. 몇 개 똑같이 몇 개 안 되는 문자 원리를 가지고 무한히 소리도 내고 문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언어 문자가 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이름 짓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어가 되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자음을 저는 사내라고 하고 모음을 계집이라고 하는데 남자 중심의 언어들로 모든 낱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빗대서 언어를 말할 때 남자랑 여자의 관계가 이게 신령한 유기체로서 하나를 이루질 못하는 게 언어 방면이에요. 그럼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게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페미니즘 시대니 뭐니 해봐야 이 언어관에서는 완전히 자음 위주로 판치고 모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아 그냥 아, 에, 이, 오로. 그래서 세상 여성들의 모습이 비슷하게 다 돼 있고 우리나라 여성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서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근본이 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의 문화랑 우리 가정관계 이런 것이 완전히 온 세상이 그냥 하나의 그 엉망진창으로 다 그냥 망가진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위험해요. 모음 중에 으뜸이 알파잖아요. 알파에서 모든 모음이 갈라져 나가는 게 이게 모음의 원리예요. 알파의 원조가 뭐예요? R의 R자잖아요. 점이고. 천지인의 원리로 이것을 빗대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하자는 거예요. 하늘하자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신이고 모든 소리의 원조라는 거예요. 자음, 모음을 다 합해서라도 모음을 놓고 이게 이 R라는 것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양성이 발휘가 되니까 이제 이런 아자라고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가 주때 있어가지고 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걸 나중 표현이 이제 이렇게 아라고 표기된 거.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표기예요. 똑같은 요걸 갖다가 쓴 게 바로 영미제가 일제를 앞세워서 이렇게 4대 매국노랑 짝짝꿍에서 만든 게 이게 바로 한글의 아자예요. 이런 아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사실을 말하면 괜찮은데 이걸 다 끊어 팽개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똑같다는 식으로 해서 이걸 자기네도 이거 한글도 되지만 정음이 된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언어. 영문법, 엉터리 알파벳, 헬라스의 저 끝, 손자, 끝, 후손인 영자 가지고 우리나라 글자를 완전히 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쟁이, 갓 태어난 그 젖발이 깐난쟁이가 언어학의 대가인 전문가, 박사, 언어학 박사를 갖다가 자기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또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언어학의 대가가 갓 태어난 젖발이의 언어 글자로 까꾸로 돌아간답니까? 이게 바로 한글의 신세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외형상 1910년에 본격으로 준비했다가 본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1910년생이 한 사람이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희미하고 그냥 존재하는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 초롱초롱할 나이, 막바지 격렬이 붙은 나이가 50, 60 또는 60, 70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언어관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건 다 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민지생들의 다 식민지 천지에 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그 중에도 해방 전 사람은 또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해방 이후 세대, 그 다음 남북으로 잘라진 해방 이후만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 세대가 지금 대략 이제 최후 전선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현직에 있고 아닌 사람들은 다 지금 은퇴한 마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바로 소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세대가
6.25가 1950년에서 53년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대개 지금 몇 살이에요? 75살짜리가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그전 식민지 시대, 해방 전후 세대, 일제 시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뇌된 채로 계속 더 그냥 세뇌가 되면 그다음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마약이 한 번 하게 되면 마약은 시작이 끝이라는 경고하는 요즘 이제 간판 문구가 있듯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마약의 속임의 원조가 돈 아닙니까? 돈. 돈에 중독되면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도가 아니라는 썰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최고의 중독은 언어 문자의 파괴예요. 내가 태어나부터 장착하면서 뭐 들어온 바 그런 제한된 환경, 제한된 안경,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눈으로 성경도 대한다고 할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제 나라 말글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 딴 나라 말 특히 원문으로 기록된 옛날의 글자 이걸 어떤 자세로 어떤 각도로 이것을 접어들겠어요. 우린 줏대 있는 언어관이 아니고 식민지 언어관이게 언어관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한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식민지 신학, 서구 신학, 노예 신학 이거를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이분법으로 갈갈이 갈라서 식민지 경영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하고 상하를 완전히 그냥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만들어놔서 뒤에서 배후에서 통치하고 장난 놀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식민지를 청산하고 줏대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줏대 있는 언어관을 확립하고 그거 식민지 경영자들이 용납 안 해요. 빨대 꽂고 그냥 계속 빨아가고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의 모든 나라가 사람의 처지에서도 식민지고 더 위에는 사탄 식민지예요. 사탄 언어관으로 전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원문도 대하고 원문을 대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언어, 역사, 사상, 언어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 밑에서 그 앞에 가림토 정음 앞에서 록도 문자, 그 다음 그 뒤에 한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장착을 해서 살피면서 그 기록이 된 게 다 옛날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문, 우리 한문. 한문도 중국 일제 그 한자 중문이 아니에요. 우리 한문을 쓰고 우리 언문 가지고 그 문헌을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것을 섭렵해 나가야 돼. 근데 언어가 망가지면 역사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언어를 장착하면 거짓된 역사를 왜곡된 우리 바른 역사를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의 거룩한 사상, 그래서 문사철로 된 우리 문명사를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과거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갈고 닦아서 오늘 일반인총의 처지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매만지도록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원문 성경은 또 보는 거예요. 서구 신학을 비판, 분석, 판단해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서구가 각색시켜놓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면 이건 이방 종교보다 더 악랄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무섭지요. 교회주의에 빠지면 서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전쟁 가운데 엉망진창한 그런 것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성경을 악용하는 가운데 성경에 써있답시고 이게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그 뭐냐 그 꼴내고 서구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들 멋대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야. 딴 나라 애들이 하면 불리는 식으로 완전히 엉망진창 자기네 손아귀에 있는 종교로 화한 기독교를 가지고 버무리고 속이는 거다네. 종교의 노예까지 만들어서 더욱 식민지를 굳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짓 교회, 거짓 성경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수백 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루터, 쯔빙글리,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잠시의 시간은 아주 기적 같은 시대인데 그네들 또한 과연 그땐 본격으로 식민지 경영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맹주였던 배달결여가 이제 흔들리는 그즈음 고려가 망하고 과도기인 그런 때 서구가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썰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네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역사 조작만 아니라 세계 지도,
세계 나라의 뿌럭지도 완전히 다 그냥 뒤바꿔버리고 언어로 그냥 다른 말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속이기 시작하면 그 금방 속이 우리가 정말 일제 때와 지금 우리가 추억하기 어렵고 6.25 이후랑 그 전후를 볼 때 추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꼬마 쪽에 이제 서울에 살면서 꼬마 시절에 우린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을 못 가봤어요. 시골 가본 곳이 중학교 때, 아참 초딩 6학년 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1960년 후반, 1960년대 후반, 1967년? 예? 그때 처음으로 시골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여름에 저쪽 충청도 부여 논산 낙화암 있는 그 백마강이라고 합니까? 그 강 이름도 그때 이제 여름날 과외 선생님이랑 애들 한 대여섯 명인지 그 시골 처음으로 그림으로만 보던 말로만 듣던 그 초가집에서 저녁밥을 처음에 멍석 깔아놓고 사발에 그냥 듬뿍 있는 보리밥을 난생 처음 먹은 추억은 강렬하죠.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 12월인지 좀 1월인지 배 타고 강화도 섬이라는 오늘날은 뭐 가까워서 뭐 한 시간도 안 걸리고 강화도 가지 않습니까? 강화도라는 시골을 갔었어요. 쇠철선에 그 버스 19선 그 막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꼬마 때 13살 때만 12살이죠. 아, 그때 그 추억, 거기서 이제 만난 또래 동무들이랑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논 추억은 강렬했어요. 그 시골에 대한 추억. 근데 그 당시 서울만 해도 뭐이 사대문 안에 뭐 조금 이제 건물 있고 그 안에도 뭐 그냥 걷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 차들 좀 있고 그냥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 같은데 60년 초에 이제 케이블카 타서 그때 60년 60년에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남산도 한번 올라가면 또 추억이 있잖아요. 그건 초딩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 한국 최초 그 케이블카로 남산 올라갔을 때 그 남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각색된 뜯어 젖은 것이 아니고 거의 자연 그대로 돼 있어서 그냥 길이나 하나 이렇게 나 있나 그냥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고 차로도 안 갔던 걸로 생각이 나요. 찻길이 없진 않았는데 그냥 뭐 저쪽 돌아서 옛날에 무슨 연극 다니는 쪽 산봉우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전 가보지 않아서도 몰라요. 지금 서울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말하다 이렇게 딴 얘기를 흘렀는지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장착되는 문명에 몸이 문명이 몸에 밴다는 것은 거기에 역사관이 수립되고 언어관이 수립되는데 사상이 형성되는데 이게 올바르냐 그르냐에 따라서 꼬마의 그 인생과 훗날의 것은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 또래들 볼 때 언어관, 우리 말관, 우리 역사관, 우리 사상관이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엉망진창해요. 서구주의를 다 화해가지고 또 가방줄이나 길다 하면 다 그냥 딴 나라 말을 뭐 한두 개씩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쪽으로 흘러버리는데 우리께 딱 줏대 있게 우리 언어 문화가 장착돼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이미 없잖아요. 식민지 경영되고 식민지를 청산도 못한 나라 둘로 갈라져가지고 거기 또 사상 정치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 전혀 다른 족속으로 된 것 같이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남북을 더 이질화 시키도록 남북 뒤에서 배후 조종한 미국 소련이라는 양대 세력의 농간에 놀아난 거예요. 겉보기에. 걔네들도 이제 심부름 하는 얘기죠. 세계 돈 가지고 하여튼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에 그 조종당한 거예요. 소련과 USA라는 것이 다 식민지예요. 그 나라 자체가. 오늘날은 오죽하겠냐고요. 그것 또한 배후에서. 배후 올라가면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무서운 섭리예요. 무서운 섭리.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깨달을 자 눈이 밝혀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똑바로 해서 살게 하는데 그 수가 적고 그 수가 때로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를 잘라놓고 한 세대가 30년 또는 뭐 성경은 한 40년쯤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세대에 별로 보이지 않고 오늘같이 대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는 정말 극소수 정도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만큼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문이 이게 세계 언어의 타락 가운데 진수가 여기에 밝혀져 가지고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언어 문자로 사탄이 아주 속이는 연장 중에 연장이 말그래요. 소리라고요. 글자라고요. 이걸 우리는 거슬러서 이게 망가져 있는 원문 성경인데 이걸 타파해서 나가는 정말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는 것이 배달결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우리 정음이라는 우리 말글이라고요.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민족 문화 유산을 잘 닦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면서 바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닐 것인가. 모든 일을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기뻐하실까. 그런 공부예요. 지금 이게. 정치가 됐든지 신학이 됐든지 장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대인관계에서는 대물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개인을 도야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신의 성품과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 우리가 오늘 알파라고 하는 이 모음, 이게 헬라스, 그렇죠? 헬라스 문자가 라틴 통해서, 그렇죠? 한쪽은 이태리어 또는 에스파니어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 이렇게 3대가 있다면 이때는 게르만, 그 다음에 잉글리시, 이런 쪽이랑 이태리, 에스파니아, 프랑스 이런 그 라틴이 크게 두 쪽으로 흘러요. 뭐 더 뭐 몇 개 자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어 형태들이 각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쪽의 아이들의 성경관, 종교관, 언어관이 어떻게, 이쪽 아이들은 갈수록 태산인 것이 헬라스 말 자체가 이쪽 아랍 문자도 망가뜨렸고 라틴으로 나타났지만 헬라스 말을 잘 발전하는 쪽으로보다는 엉망 쪽으로 다 이렇게 자꾸 타락 일로한 거예요. 왜? 음소를 손대야 되는데 음소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최초 원본도 없는데 사본도 뭐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가 없던 이제 사본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 중세 이후서 이제 중세를 넘어서서 17세기부터 사본 전성시대가 되더니 사본학으로 딱 돼서 원본에 가깝게 한다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중세 때에도 헬라스 성경, 그 다음에 구약 에베르말, 아랍말로 된 그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는 사람만 보고, 그걸 이제 번역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번역 성경으로 이제 둘러보고 해석하는데, 희한하게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세상 정권과 야합해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그냥 냅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구 문화사를 보면 알지만 이 중동의 이 아랍말 중심한 것부터 그다음에 헬라스 말 중심으로 되어진 이 물결이 무식갱갱인 거예요. 이거 다 근대 들어서 옛날 그 고대 서구 문명을 갖다 막 각색을 해가지고 신화 전설 따위로 그냥 가공을 하고, 반면에 우리 동양 쪽을 완전히 무식갱갱으로 바꿔놨어요. 흔적도 없이. 그런 증거들이 많은데 그걸 알지 못하는 만약에 기독교다. 그거를 무시하는 성경권이다. 이건 완전히 성경 자체가 코미디고 서구가 그냥 완전히 소설로 각색한 서구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서구 종교라서 기독교 됐으면 그거 믿었다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각 나라 뭐 그냥 어떤 토속 종교라고 할까? 흔히 서구 아이들이 말하는 로만 카톨릭이 엉터리로 세계를 자기네 부하 만들려고 선교라는 낱말, 선교라는 정책을 수립한 지 400년 됐잖아요. 400년이 넘죠. 이걸 또 개신교에서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지금 도배하는 것이 일명 기독교라고 하는 엉터리 우상 종교가 돼 있는 것인데 정말 혼란스러워요.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지. 서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단 사입이라고 하지. 식민지에선 더하죠, 그냥. 어떤 교조주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패거리로 이루면서 따르자는 무조건 2단, 3단 하는 시대예요. 진짜 2단, 3단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과 짬빵주의자들이 정통이라고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 내용을 봐도 그렇고 신약 내용을 봐도 가짜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물질을 앞세워서 그걸 타파하고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그럴지라도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다 타파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냥 주문해오듯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배달 말글로서 이런 원문 중에서도 전통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알파 공부 요거 아나탁사스타에 하다 지금 얘기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요거 자음 모음 읽기 할 땐 아, 나, 타, 크, 사, 스, 다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자모자로 이제 읽게 되면은 아, 나, 아나, 타크, 사, 스타이, 그쵸?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이게 덩어리 읽기. 아나, 더하기, 탁, 그 다음에 사스타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꼭 뭐 세 덩어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세 덩어리일 수도 있고 두 덩어리, 한 덩어리 남을 수 있고 그렇게 언어를 자르게 돼 있어요. 낱말이 무한정 길이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풀어쓰기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아랍 문자는 모아쓰기고 이건 풀어쓰기로 많이 더 망가졌어요. 아랍 말도 풀어쓰기로 많이 망가졌는데 헬라스 말은 라틴은 더더 오늘날 한글이 모아쓰기의 근본인데 풀어쓰기로 계속 바꾸는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모아쓰기를 하셔야 돼. 모아쓰기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어원이 파괴되고 나 자음모음이 더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엉터리 소리를 그냥 이걸 땜빵하기 위해서 또 문법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문법을 막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꽤나 뭐 더 그게 빛나는 것이고 발전된 언어 문자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 특히 성경을 그렇게 하면 거짓 성경 해석으로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배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것을 알고 우리가 원문을 하건 성경을 번역하건 신학을 하건 뭐 전도를 하건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대충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서양이 이렇게 한다면 그대로 본받게 바빠서 지금도 그냥 외국 아이들을 초청해서 뭐 세미나 한다 설교한다 하면서 장사하기에 바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건데 서양도 지금 다 오래전부터 헤매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헤매는 게 서구 교회의 말로고 오늘날 완전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아주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를 믿는 사람은 외형상 보이지가 않는 때를 맞이한 듯해요.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소수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섭리 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때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이걸 번역하는 성경 만들더라도 똑바로 해가지고 근본이 갖춰져야 돼. 일반 은총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면 언어 방면에 역사면 역사 방면에 사상이면 사상 방면에 이걸 잘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뭔가를 잘 비판해내는 가운데 올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게 읽기부터 똑바로 돼서 이
문자를 또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장착해야만 경전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이 늘 새롭게 닦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순식간에 그냥 훌라당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무서운 사탄의 속임과 괴계로 가득 찬 막바지 때 남은 이로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무슨 티를 낸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가 모험의 원조라고 말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쳤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알파가 하나는 이오타, 또는 또 하나가 엡실론자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윕실론입니까? 네? 이건 또 이제 엡실론, 이건 이제 오미크론. 모음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알파가 이오타 엡실론, 엡실론은 또 이제 에타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알파가 이 윕실론이라고 하는 우자, 이게 오미크론자, 이건 또 길면 오메가. 요 계통을 아셔야 돼. 이런 계통 말하는 사람 드물어요. 라틴어로 하게 되면 알파가 I자, 또 그 다음에 U자로 돼요. 이게 E자, 이게 O자, 이게 라틴이에요. 이게 헬라스. 알파가 이오타랑 엡실론으로 되는구나. 또 한쪽은 알파가 윕실론과 오미크론으로 되는구나. 소리 계열이. 그러니까 이자랑 에자, 우자고 다 이게 바꿔 쓰고 또 이렇게도 바뀌어요. 이게 원형은 알파자예요. 이 알파란 모음을 잘 아시는 게,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을 느껴서 음소를, 단음으로 된 모음 음소를 만들지 못하고 그 법칙을 어겨서 이중 모음을, 딥동을 만들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아자, 에자, 오자를 중심으로 놓고 한쪽은 윕실론이 뒤에 오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더 조금 입술 벌리는 이 오타자에서 이걸 이제 결합시켜서 6개가 나와요. 3 곱하기 2에서 6개. 그 다음 윕실론과 이오타 2개, 윕실론 앞에 놓고 해서 7개. 그 다음에 요거 엡실론자랑 오미크론의 긴 이 에타에다가 윕실론, 오메가에다 윕실론, 요거 2개가 더 있어요. 요건 윕실론자를 2개, 이오타자에 윕실론자 먼저 오고 하나에서 총 9개를 만든 거예요. 더 7개 단모음이랑 9개 단모음인데 단모음을 만들 수 없으니까 2개 모음을 결합한 2개의 모음으로 된 단모음, 즉 소리를 하나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 소리를 냈을 텐데 이것도 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냥 제대로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석은 어차피 모음이 몇 개 안 되고 소리 자체가, 음소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자기 조상인 헬라스랑 라틴과 별개의 소리를 그냥 문법으로, 소리 모자르고 음소 모자르는 걸 문법으로 그냥 해가지고 영 딴판으로 보이지만 DNA를 추구하면 그쪽 출신들이에요. 우리 모음 체계랑은 근본이 달라요. 우린 그래서 근본, 풍부한 소리, 풍부한 글자, 풍부한 역사와 사상 체계로 된 우리 언어 가지고 원문을 이제 이걸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좀 시간이 이제 오늘도 길어졌는데요. 음절 읽기, 음운 읽기를 해가지고 세 덩어리 읽기를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바뀌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꼭 자음이 하나가 오면 그다음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면 모음, 이제 이런 기본 방식에서 이게 숙성되면 자모, 자에서 끊고 자음, 모음, 자음에서 끊고,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본
원형이에요. 모음도 이제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오자, 여긴 또 이제 오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지금 하나짜리가 없어서 두 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긴 또 이자랑 이자가 이게 합성 단어다 보니까 여기 디아라고 하는 건데 이 알파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알파가 이게 음절에서 핵심인데 누클리어스인데 으뜸인데 이걸 갖다 파괴해버리니 질이 멸렬되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당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서구 신학을 했더니 카톨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유대교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선진 문명이 아니올시다예요. 더 진리가 깨달아진 서구 신학이 아니고 자기네들 어떤 전제 프리서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가설을 앞세운 성경관으로 이룩한 게 서구 신학이에요. 개혁자들 몇 안 되는 개혁자들의 짧은 동안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은 조금 이제 뭐 정리하는 정도에서 좀 발전한 듯한 보이는 면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사탄의 속임을 분별을 못하고 언어 파괴를 인식 못해서 그냥 세상 문법이 기어들어오고 그런 말이면 거짓된 역사 사상이 문학이 철학이 과학이 들어와서 변전된 게 서구 신학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게 서구 원문관이에요. 그게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서 온통이 다 그냥 속이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현재 세계 신학계예요. 세계 교회랑 세계 성경 자세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 그 누가 있어요? 정통신학에 없어요. 뭐 부분을 좀 이제 비판하는 건 모르지만 근본을 음소 파괴가 어떻게 해석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타락이 이루어진 거짓 교회, 거짓 종교로 버려졌는가 하는 게 라틴주의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헬라주의에 나와 있고 유대주의에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말글을 잘 가다듬어서 그걸 장착하고 앞선 서구 신학에서 그릇된 것을 뽑아버리고 바로 된 것이야 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전인미답의 길 같은 성경의 진수 속으로 개혁자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배달결례로서 줏대 있게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 알파벳부터 해서 알파벳 소리가 어떻게 되고 그 가진 뜻이 어떻게 낱말 속에 글월 속에 장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말 해석으로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런 사명감을 지니고 그렇게 우리가 쭉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뭐 낭독이나 한번 하죠.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 산 아나 탁 사스타이 디 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헤민 프라그마톤 프라그 여기 둘 사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라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두 개 돼서 여기 또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뭐 마톤 이건 자모자 이렇게 해서 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로 아자가 참 여기는 많네요. 카도스 여기에 카드 파레도 산 해민 호이 아프 이것도 아프죠. 아르헤스 할 때 이 아자 아우트 오프타이 아우토에 오프타이 돼 있는 거 가이 휘포에다가 에레타이 겐에다 오메노이 툴로고 에 독센 카 이건 카이자죠. 그렇죠? 카이모이 줄여서 카모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파라 아크로테 소티 이게 원래 아자예요. 아자인데 이게 애자로 된 건 이게 이제 어떤 그 현재 완료 분사라고 할까 이게 또는 이게 동사는 아니죠. 코트니까 분사 완료 분사는 이 알파가 앞에 애자를 안 쓰고 또 애자가 결합되니까 에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엡실론자로 에타자로 변환되는 걸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아노센에 아나에다 떼타자 이런 특징 소리 앞에 있는 모음은 보통 길다. 이렇게 특징 소리 앞에 있는 모음은 길게 표기법이 철자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팔신 크리보스 크리보스 이거 아짠 이건 또 대갈통으로 이 뜻이 여기서는 이 뜻의 반대라는 뜻으로 알파자를 쓴 거예요. 알파가 첫 시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알레프에서 쓰던 것을 헬라스 말로 쓴 거거든요. 이게 원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자음이란 말이에요. 자음. 어떤 힘, 신, 자원 그런 종류로 이제 쓰여지던 건데 이게 모음으로 돼서 이제 또 의미가 이건 반대예요. no나 not의 뜻이라고 이게 알파가 카텍스에서 소이 그랍사이에 그랍 할 때 알파자 크라티스테에 벌써 이게 크라트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 판단력 권력이란 말이 그다음에 이스테는 이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아주 가장 권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떼오자랑 필레 그렇죠?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트 에흐 때 이것도 이제 아고인데 에흐로 돼 있어요. 로건 텐 스팔렌 스팔레인은 아주 단단한 거 내가 부르니까 아스팔레안 그렇죠? 아주 단단한 거 그렇죠? 이건 흐릿한 뜻입니까? 아니면 스팔레인을 아주 강화시키는 뜻인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란 모음이 앞에 머리로서 어떤 자음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는 것에서 이 알파자를 찾아야 돼. 이걸 찾을 수 있는 건 배달결의 정음밖에 없어요. 배달 글자밖에 없다. 서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파가 어떤 자음이 먼저 오고 또 어떤 뒤에 또 자음이 연결돼서 요 구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역시 어원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루트. 그것에서 이제 이 모음 구실이 있고 자음 구실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음소를 손봐야 되는데 음소를 손볼 수가 없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한글까지도 191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옛날 말은 지금 통역이 있어도 모를 정도의 표기법도 그렇게 완전히 지금 한글 만수법이 해방 이후 6.25 이후 88 올림픽 이후 급속도로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배달결엔 사라진 듯한 때예요. 이제 누가 신학을 하고 누가 뭘 하는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개비가 뭘 하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해서 그만큼 줏대가 없이 식민지 노예로 그냥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노예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예끼리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보다 처참한 신세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예요. 이거 모르면 신자라고 말하기 어렵소이다. 세상이 다 그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싹 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는데 어떤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바른 성경관을 갖춘 바른 교회관이 있는 그 사람들 외에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어 문자로밖에는 불가능해요. 자, 오늘 좀 또 말이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잘 곱씹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일반은총으로 언어관이 얼마나 서구 언어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달한 것 같지만 속임으로 꽉 차있고 임시 땜빵이고 거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확인하고 배달결의 언문을 배달결의 정음을 잘 공부하셔서 원문을 잘 또 공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태도가 정말 올곧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